날씨가 비가 부슬부슬 와서 마치 봄날이 온 것 같이 그렇게 춥지도 않아고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대한민국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예. 역시 10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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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또 처음부터 1절부터 주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주된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는 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역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예,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모든 그 하던 일을, 즉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이거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예수님 필요 없지요. 성경이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지적하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 다 교회는 이제 병원이라 생각하고 그 환자들이 모인 것도 한 가지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살다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살기 힘들고 이 땅은 세상적으로 살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자는 의인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뜻으로 보내시는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영적 기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산다면 나의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주님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버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제 행동하는 것,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미처 알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안 믿는 죄가 큰 죄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여기 지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생각했던 거 느낀 것, 그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어찌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꽂혀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내 헌금할 돈이 많이 없는데 그 대신 내 몸으로 제사를 드릴게요. 내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내 몸과 마음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몸이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각 사람의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이걸 못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잘하지? 그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자기만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베풀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사랑이 넘쳐서 아무나 품는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남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각 지체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이거는 잘하지 이거는 당신이 너무 잘하네 그러고 그걸 세워주고 내가 한 것도 내가 또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사랑으로 한 몸이 돼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를 잘하는데 저 사람 왜 저런 걸 잘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를 시기 질투하는, 자기가 못하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막 그냥 뭐 거기 따라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막 그거를 선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 질투로 경쟁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시기 질투를 하든지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든지 다 나를 알리는 것이 다 좋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기 질투는 자기가 한테 안 좋아요. 그 분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는 꼭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예언이면은 예언을 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 그런데 상대방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계속 예언받아가 이거는 이런 하나님 이런 말씀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맞춰서 그 사람이 맞게,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맞게. 그리고 그 예언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말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감추어졌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까 그 사랑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선은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고 같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악은.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악을 부리고 선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받게 해서 그도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전도들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전도지 100장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좀 전도지하고 또 다른 데서 좀 전도지 50장을 나눠 적어서 뒤에 이제 저희 복음을 BTV 복음빛 교회 100명하고 이제 목사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서 제가 나갔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물에서 조금 더 가면 마곡 구단지가 있습니다. 구단지를 가니까 길을 건너서 가니까 햇빛이 쫙 비치는데 한 테이블에는 젊은 청년하고 어머니 한 분이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시고, 또 이쪽에는 한 어머니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딱 햇빛을 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있으니까 너무 저는 이제 뭐 즐기면서 뭐 이렇게 여유 있게 하지 막 이거를 100장을 갖고 가서 빨리 100장을 나눠야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 30몇 장 나눴더라. 그러면 오늘 또 나머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강아지 데리고 온 어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대화를 해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더라고요. 성당을 다니지만 말씀은 교회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깨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먼저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 아드님인가 봐요. 같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시는 분이 코에 이제 뭘 이렇게 끼우고 호수를 끼우고 계셔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있다 제가 먼저 과일도 드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막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 너무 좋네 이 자리가 너무 좋네요 하고 이제 하기도 부드럽게 나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어필해 놓고 그러고 이제 어머니한테 슬 다가가서 어머니는 이제 귤을 안 드셔요. 그래서 그럼 아드님 드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가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강아지 데리고 온 어머니가 두 분 다 1살 차인데 저하고 10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78이죠. 그게 78, 77 이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런데 강아지 데리고 온 어머니가 아이고 예수님 믿으시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이때까지만 불교 믿는다 하시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불교 믿었으면 불교도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런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대단하시네 전도를 하시네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픈 어머니를 이제 위에서 제가 등에 손을 얹고 우리 어머니도 방광암 수술 4번이나 하셨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치료받고 천국 가는 준비도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으셔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드릴게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전도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려 하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는 거예요. 어쨌든 나머지는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그분을 또 구원시킬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가시고 난 뒤에 이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막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여기서 막 깨운대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막 몇 시간 기도하고 하여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다니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드물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흰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바로 이제 솜사탕 빨아들이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말이다. 이제 치료하는 능력, 치유 능력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간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 정신병자를 고쳐주는 능력이 있으시더라. 그래서 좀 많이 고쳤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바로 제가 유튜브에 지금 어머니 이 귀한 감정을 또 혼자 갖고 계시지 말고 나눕시다. 제 유튜브에 올릴게요. 그래가 찍어가 제가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또 만나게 하셔서 저도 도전받게 하시고 또 그분이 이제 그 동생이 췌장암이랍니다. 췌장 수술했는데 그 옆에 암이 생겼다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아니 어머니가 치유 능력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병자만 치유를 하지 그런 사람은 치유를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여기 안 계셔도 어머니 손을 같이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간절히 원하셔서 했거든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저는 그 자리에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사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해드리고 또 그 어머니의 영적 성령 임하는 그런 체험을 간증을 또 우리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일을 저는 또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8절에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요 10절에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에 본질은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저는 막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또 이렇게 이런 은사를 받고 성령 임하신 분을 만나고 이러면 막 거기 집중하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쫙 내리쬐는 데서 그런데 제가 얼굴이 타서 올라가니까 얼굴이 좀 타도 됩니다. 이 햇빛을 쬐면 골다공증도 안 걸리는데 하면서 어머니가 햇빛을 쬐시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이야기 마치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서 저를 좀 따라오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너무 귀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 깨우시면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또 어디 가 기도를 안 하면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나면 다리가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받으시는 어머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마음 둘 필요 세상에 마음 두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어떤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도 안 올 때는 그것은 지금 나한테는 필요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큼만 주시는 것도 그것도 나한테 복이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큰 걸 원하는데 안 하면은 막 하나님이 응답 안 하지. 그렇게 안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늘 즐거워해야 돼.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음이 평강했고 즐거움을 가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쁨을 누리게 되네. 그 어머니는 너무 즐겁고 편안해도
나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살다가도 가도 너무 편해. 뭐 물질이 뭐 중요하냐? 아무것도 소용없어. 너무 편해. 어머니는 다 내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런 분을 만나니까 제가 또 위로가 되고 또 저를 또 이해하고 저 얼굴이 너무 저 해같이 빛난다. 얼굴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넘치니까 그 빛이 얼굴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면 저보고 이쁘다 하고 얼굴이 왜 그래 좋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예, 그렇게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간증도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13절에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가진 것이 있는 사람 나눌 줄 알아야 돼.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돼. 제가 이제 그 살이 이제 좀 남으니까 시장통에 채소 이렇게 노진에 이렇게 막 나이 드신 분이 막 거기서 채소 좀 갖고 파는 분들 중에 나이 잘 많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그 송화시장 근처에 살 때 저녁에 좀 껌껌할 때 전도하러 갈 때 어디 누구 전화할 사람이 없을까 하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갔더만 그 가게가 이제 앞에 그 천막인데 그 밑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 남은 채소 판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알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 남은 걸 제가 팔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그분을 제가 살을 몇 번 드렸어요. 10kg짜리 몇 번 드렸더만 살도 드리고 이사 올 때 또 뭐 의료기도 드리고 이제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은 음식을 먹고 남으면 또 갖다 드리고 막 이런 걸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도 지나가면은 채소 뭐 도라지 도라지나 장파 뭐 배추 뭐 된장 이런 걸 계속 주셔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나누고 싶어. 내가 막 돈 주려면 돈을 안 받으셔. 그래서 우리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잔파가 필요한데 한 단까지는 필요 없고 조금만 필요한데 하고 그걸로 지나가면 어머니가 주셔요. 그러면 그 파는 잔파는 많이 사놓고 빨리빨리 음식을 안 하면 냉장고에 있으면 오래되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한 번 더 마가복음 10장 42, 43, 4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금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는 밑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종의 그 직분 종으로 생각을 하고 종으로 이제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돼야죠. 그러면 그들이 또 나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분의 회장이나 어떤 직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들을 섬겨. 낮은 자의 자리에 섬기면 그들이 나를 스스로 높입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 자꾸 내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면은 세상 살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야 진작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전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예수 사랑을 많이 나누고 기쁨으로 세월을 지냈을 건데 그 이전에는 제가 34세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 그 이전엔 예수를 몰랄 때는 얼마나 내가 어두움 속에서 살았는지 돌아보면 너무너무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34세 때 우리 시어머니 독한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가장 이 땅에서 만남이 정말 싫었던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였거든요. 정말 저를 괴롭혔어요. 뭐 천장에서 질투가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을 그냥 품고 그냥 며느리를 크게 꼽아가고 일도 많이 시고 욕도 많이 하고 원망 불평도 많이 하고 우리 친정집에 가서 막 딸 교육 잘못시켰다고 막 잿더리도 던지가 엄마가 복숭씨 있는 데가 찍혀가 지금도 쭉 들어갔어요. 가슴 아파요. 그런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미국 가기 전에 미국 가기 한 2, 3년 전에 저보고 전도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의 도구가 됐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형편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고 나중에 내가 제대로 믿어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정신 차려야 지금 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변화를 받아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 이전에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주님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제가 이 10시 예배도 올리면 어떤 분은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제 실시간 안 하니까 제가 실시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실시간을 댓글도 많이 듣고 막 정말 저하고 교통이 많이 되면 실시간 하겠는데 또 저도 실수할까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듣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늘 물어보고 하세요. 주님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만나는데 왜 만나게 하실지 하고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시큰하다가 집에 오면 몸이 지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몸이 지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나를 너무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그 어제 만난 어머니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어디로 가나 복음을 전한대요. 나는 어디로 가나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으라고. 저도 또 불교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방법을 또 배웠어요. 불교도 사람입니다. 부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큰 하나님,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큰 겁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처럼 불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신다 했거든요. 요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천주교 기독교를 초월했더라고요. 말씀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지금도 목사님들 말씀을 듣는데요. 신부의 말이 좀 차지가 않은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고 나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회개하세요.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행동하는 것을 닮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시간이 흐를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귀한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성령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또 자기가 이제 자기 살아가는 것을 고치고 이렇게 또 변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예,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말씀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설레.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따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설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너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도 젊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많은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가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이단과 또 아버지 하나님 호리는 영에 빠져서 많은 자를 잘못 이끄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여서 이 대한민국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또 믿는 자들이 제대로 깨어나서 그리스도가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참목자들도 다 큰 소리 외치며 타락한 목자들이 어서 빨리 회개해서 에스겔 34장처럼 제대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는 그런 교회들 목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어서 북한도 살리고 미국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음 통일도 아울러 주님 일하여 주셔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 숭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전도를 넘치게 하시며, 그리고 개척 멤버의 일꾼과 물질의 자, 그리고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전국을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를 축복해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1분 1초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서 그로 인해서 언니와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또 그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2023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1시에 또 화곡역에서 전도지 받은 자를 만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 만난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성령이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났습니다. 예.